2020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바람이 있어요. 이 2020년 첫 번째 주일을 은혜로 시작해서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감사로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 시편 30편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 기쁨이 온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1년간 마음판에 새기며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의 말씀에는 다른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즉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었던 그 많은 시들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준공하고 그 준공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만 다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서야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낙성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노래가 성전 낙성식 때 불려질 수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수도 없이 많은 시를 지었고 하나님께 많은 노래를 올려드렸지만 솔로몬이 생각하건대 그래, 성전을 건축하고 준공 예배를 드릴 때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참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버지가 지은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었습니다. 벽돌을 쌓고 나무로 건축을 한 그 눈에 보이는 건물만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건물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당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울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갈 때에도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아멘.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이 표현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해가 지고 어두컴컴해진 그 시간, 그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밤에 비유하고 영적으로 환난의 시기를 밤에 비유하고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자,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자, 손 내리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제가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서두에 항상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말씀의 모토예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로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고 통과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 마침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주저앉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바로 밤인 거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그 시간, 염려와 근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시간, 자식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는 그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시간, 우리 인생에 그 밤과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을 지나갈 때에 때때로 밤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밤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점점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밤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소망이 점점 사라져요. 좌절감이 밀려와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맞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맞는가? 자꾸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때 눈물이 깃들고 울음이 엄습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우리를 버리신 건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밤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목숨을 구걸하고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에 숨어 들어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적국으로 도망갔으니 얼마나 갖은 모멸과 모욕과 멸시를 당했겠어요. 수없이 많은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척 했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뭐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며 웃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지내지만 다윗이 그 마음속으로는 쓰디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의 병에 그 눈물을 담아주신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지금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 그냥 땅에 떨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눈물에 은혜를 더하셔서 뒤집어 주시고 바꿔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 신년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루에 우리 교인들 다 안수기도 할 수가 없어서 각 교구별로 이제 하루씩 날짜를 정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지금 요렇습니다. 원래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인데 목이 좀 쉬었어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참 힘들죠. 근데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면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교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 성도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성도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목사님, 저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무릎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무릎이 많이 아프답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갑자기 제 무릎이 막 욱신욱신 쑤셔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어지러워요. 머리가 맑아지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엉엉 울면서 기도받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우울한 마음, 그 불행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 그 겁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두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몸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제 속에 저 깊은 어딘가가 막 콕콕 쑤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눈물이 그저 그들의 눈물이 아니라 저의 아픔이고 저의 눈물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간절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면 제가 눈물 범벅이 돼서 집으로 걸어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되뇌이고 또 이 말씀을 또 붙잡고 또 묵상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침을 허락하옵소서. 기쁨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미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육신의 질병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 문제 빨리 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당장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유받고 지금 당장 회복되고 지금 당장 임신하고 지금 당장 취업하고 당장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마음이 답답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밤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묵상하며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찾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타이밍의 하나님, 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것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그때는 평택에 있을 때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한참 선배 목사님이세요.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강 목사님,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 좀 끼쳐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랑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아니 근데 또 다른 일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웨슬리 전도학교 전도 강사인데 어디 강의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님 이번에는 꼭 올라와야 되는데 몇 월 며칠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죠? 죄송해요. 그날 다른 교회가 이미 선약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대림교회.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냥 넘어갔죠. 작년 연초에 그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을 3번이나 그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매번 안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할 수 없지 안 됐어요. 그게 뭐가 안 됐냐고 여쭤봤더니 사실은 당신도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를 정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강 목사님을 교인들한테 선배워 주려고 불렀던 건데 대림교회가 먼저 채갔네. 만약에 그 타이밍이 맞았다면 어쩌면 저는 여기 안 서 있고 거기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올 한 해 2020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침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녁과는 상반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아침이에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 어떤 정치인은 저녁이 있는 삶 그랬는데 저는 저녁보다 이 아침이 훨씬 좋아요.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소망이 움트는 시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아침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는 게 있대요. 기쁨이 온대요. 할렐루야.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가 있다가 뭐가 없다가 뭐가 있어지는 시간입니까? 빛이 없다가 빛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아침인 거예요. 2020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빛이 임하고 그래서 아침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아침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린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린나.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주먹을 불끈 쥐고 린나 그러면서 가셨어요. 린나가 무슨 뜻이냐면 기뻐한다 이런 뜻인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린나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동이 터오는 겁니다. 막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면서 밤새도록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울고 있었는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린나 했다는 거예요. 해가 떠오른다, 아침이 온다, 기쁨이 온다. 그게 린나죠. 제가 2009년도에 목회자 복음학교라고 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 수련회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월요일날 아침 8시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수련회입니다. 이게 안들 놀래시네. 이 월요일날 아침 8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8시까지 수련회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반 죽습니다. 거반.
매일같이 말씀 보고 집회 참석하고 밥 먹고 또 말씀 보고 집회 참석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열리는 곳이 전라도 담양이에요. 아침 8시까지, 월요일 아침 8시까지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조금 늦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1분만 늦어도 안 받아준대요. 대단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담양에 내려와서 여관을 잡아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가려고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눈이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온 거야. 눈이 다 덮여가지고 이게 길인지 논인지 밭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야지. 조심조심 차를 끌고 가는데 제대로 가지도 못하지 뭐. 근데 가다가 차가 덜컹 어디에 걸린 거예요. 내려서 살펴보니까 농수로에 걸렸어. 거기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길이 아니라 농수로였던 거예요.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그 근방에 카센터 연결을 시켜줘요. 카센터에 전화해서 레카차 좀 빨리 보내달라고, 이거 빨리 꺼내야 내가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으니까 레카차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전화로 그랬어요. 옆에 지나다니는 차 있냐고. 한 대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도 못 간다고. 레카차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수련회 다 갔네. 다 갔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열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가다가 빠졌는데 차가 걸렸는데 레카차가 못 온대. 나 아마도 수련회 못 갈 것 같아. 오늘 이따가 늦게나마 차 꺼내가지고 다시 올라갈게. 그리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레카차가 오고 있어. 보니까 제가 부른 레카차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레카차였어. 그런데 제가 그 레카차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내 차 안 꺼내주면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꺼내가지고 그리고는 제가 갔는데 도착한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해. 7시 58분. 근데 제가 저희 아내랑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레카차를 발견하고는 여보, 레카차 온다. 이게 뭐냐면 린나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침이 온다. 기쁨이 온다. 내가 지금까지는 눈물 흘리고 있었을지라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아침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기쁨의 날이 찾아온다. 린나 외치고 소리치는 우리 성도들의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아침이 우리 삶에 찾아올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 짧게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도 캄캄한 밤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아침을 믿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인내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 올 한 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소망을 품고 주님을 노래해요. 나에게 아침 주실 주님, 나에게 기쁨 주실 주님, 이 어둠의 터널을 끝내게 하실 주님, 그 주님 소망을 품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죠.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님이 역사하실 일, 주님이 일하실 내용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가르쳐 드렸죠? 자, 한번 시킬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자, 예언이란
1부 때도 똑같고 2부 때도 똑같고 3부 때도 똑같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그냥 한 글자도 토시도 안 틀리고 잘한다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아이고 내가 똑같은 설교 또 하면 교인들이 또 기억하겠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똑같은 설교 또 해도 기억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유 감사하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자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을 오늘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가봐야 압니까? 경험해봐야 압니까? 나중 돼봐야 아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선포할 수 있죠. 2020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것들마다 선포한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2020년 아침에 기쁨이 옵니다 린나 하고 소리를 외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